여호수아 14장 6절로 9절까지 제가 공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때에 유다 자손이 길갈에 있는 여호수아에게 나오고 그니 사람 여분네 아들 갈렙이 여호수아에게 말하되 여호와께서 가데스 바네아에서 나와 당신에게 대하여 하나님의 사람 모세에게 이르신 일을 당신이 아시는 바라. 내 나이 40세의 여호와의 종 모세가 가데스 바네아에서 나를 보내어 이 땅을 정탐하게 하였으므로 내가 성실한 마음으로 그에게 보고하였고 나와 함께 올라갔던 내 형제들은 백성의 간담을 높게 하였으나 나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 충성하였으므로 그날에 모세가 맹세하여 이르되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께 충성하였은즉 내 발로 밟는 땅은 영원히 너와 내 자손의 기업이 되리라 하였나이다. 아멘. 바로 설교 들어갈게요. 지난주 설교 내용을 기억하시나요? 지난주 설교 내용. 설교 제목보다는 지난주 설교 내용이 뭐였죠? 핵심 글자가? 사느라고 정신이 없어서. 기브온 주민들이 비록 이스라엘 백성들의 종사이로 살았지만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성전에서 우리가 살 수 있다라고만 한다면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물을 기르고 나무를 패며 종으로 산다 할지라도 좋다. 그랬던 결과 그들이 하나님의 법궤까지 모시게 됐죠. 그러다가 그들이 어떠한 복을 받게 됐냐 하면은 명목적으로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축복하는 자리까지 올라가게 됐다. 기억나시나요? 네. 여호수아를 여러분들 우리가 열려진 영적 안목으로 이렇게 관찰을 해보면 이루 말할 수 없는 진주와도 같은 보화들이 속속들이 박혀 있습니다. 오늘 말씀도 여러분 잘 들어보시면 여러분뿐만 아니라 여러분의 자녀들의 그러한 엄청난 문제, 사활이 걸려있는 메시지니까 잘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저희 사촌형에 관련된 얘기인데 큰 집. 사촌형님들이 서너 명이서 세 명인가요? 세 명인데 그 중에 제일 큰 형님, 사촌형님. 충주에서 좀 떨어진 변두리 시골. 먹고 살기 힘드니까 산골짜기를 괭이로 이렇게 개간을 해가지고 가수원을 만들었습니다. 상당히 오랜 시간, 10여 년을 그렇게 공을 들였던 것 같아요. 계속 사과나무를 심고 돌밭을 개간을 해서 그러다 보니까 시에서 아주 싼 값으로 불화를 받았어요. 개인 땅이 돼버린 거죠. 그러다 보니까 10몇 년을 고생을 했는데 결국은 재산을 이루게 됐습니다. 재산가가 됐죠.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은 열심히 노력하면 수고와 땀의 대가는 받을 수 있어요. 먹을 거 안 먹고 입을 거 안 입고 애써서 모으면 재산을 이룰 수도 있어요. 그러나 그것이 행복한 건 아닙니다. 그러한 재산을 이루기까지 대가를 치루었기 때문에 사촌 형수님은 젊은 나이에 류마티스 관절염 그래가지고서 결국은 무릎, 팔다리 다 이제 못 쓰게 돼가지고 결국은 일찍 돌아가셨어요. 나이가 한 50세 정도에 돌아가신 것 같아요. 그 형님도 고생을 많이 하시다가 결국은 돌아가셨는데 그 엄청난 그 재산이 두 아들에게 고스란히 상속이 됐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사촌 형님 가수원을 이뤘던 그분의 남동생이 있는데 그분은 서울에서 뭐 좀 해보겠다고 와서 이제 양복을 하는 기술이 있었는데 요즘에 다 알다시피 양복 맞춰 입는 사람 없잖아요. 다 백화점 사 입지. 이것이 이제 사장이 되다시피 하니까 요새 양복 좀 없잖아요. 그러니까 기술도 못 써먹고 그냥 이런 일 저런 일 하면서 어렵게 살아가는데 그러면 이제 그 사촌 집안 쪽으로 보면은 어느 날 갑자기 재산을 이렇게 소유하게 된 젊은 아들은 자기 삼촌이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작은 아버지가 되는 거죠. 제 생각에 그 정도 상황이라고 한다면 사실 가까운 처지 아닙니까? 삼촌, 작은 아버지. 그러면은
재산 뚝 떼가지고서 작은아버지 이것 갖고 좀 사세요. 우리 아버지가 이런 건데. 왜? 우리가 태어나기 전에는 우리 아버지와 작은아버지는 형님 동생 같이 한솥밥 먹고 자란 사이 아니겠습니까? 근데 그게 잘 안 되나 봐요. 그게 잘 안 되나 봐요. 그래서 아직도 이제는 뭐 그 형님은 고생을 하고 있는 거고, 저하고는 오촌이 되나요? 갑자기 재산을 소유하게 된 그 젊은 두 아들은 저하고 오촌이 되는 거겠지만, 노력하지 않고 갑자기 많은 재산가가 되니까 가수원을 떼어서 팔아먹기 시작을 하네요. 그 판 가수원의 돈을 가지고 좋은 차를 구입을 하고 좋은 아파트 가고 뭐 이렇게 흥청망청 쓰는 거예요. 내가 그 모습을 보면서 과연 그 고생을 해가면서 자기들의 인생까지 이렇게 지불을 해가면서 이룬 그 재산이 의미가 있을까? 자식에게도 불행하다라는 생각을 하는 거예요. 또 제가 신앙생활을 할 때 그 장로님이 계셨었는데, 그 장로님은 또 정말 하나님의 성전에서 예배드리는 걸 너무너무 사모하기 때문에 갖고 있는 기술이라고는 자동차 정비하는 기술밖에 없어요. 그래서 주의를 지키기 위해서 이분은 휴일이 없으니까 그 시내버스 24시간으로 돌아가니까 야간 근무를 선택을 했습니다. 그래서 주일날도 예배드리고 저녁 6시면 출근을 해서 다음날 새벽 6시에 퇴근을 하는데, 새벽 기도까지 사모를 해서 막 그 자동차 시내버스 정비를 하다가 새벽 4시면 그 추운 겨울날도 새벽 기도 하러 와요. 새벽 기도가 이제 그 마룻바닥에서 무릎 꿇고 하는 건데, 하나님의 성전 더럽혀질까봐 기름 묻은 그 양말 벗어가지고 신발장에 놓고 맨발에 발이 시려우니까 장갑을 벗어가지고, 그래서 뭐 우리 혜령이가 어렸을 때 그걸 보고서 표현을 뭐라고 했더라? 엄마 뭐라고 했더라? 발에 무슨 뭐 손 달린 사람이 있어 뭐 그러든가. 어쨌든 우리가 그 말을 잘 못 알아들어요. 보니까 이렇게 장갑을 끼고 이렇게 무릎 꿇고 보니까 사람 손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걸 보면서 야, 너무너무 귀하다. 근데 그분이 초등학교 중퇴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고 싶고, 아들이 너댓 명이라서 몇 명이 잘 모르는데 그 자녀들을 어떻게 해서든지 말씀으로 키워보려고 몸부림치시는 분이에요. 아들이 감리교 신학대학 갔다가 떨어졌는데 이놈 새끼 그냥 공부도 못하고 막 가만히 있어봐 막 그러더니 그냥 그 충주에서, 그러니까는 그분이 말씀만 믿고 그냥 무식한 건지 용감한 건지 모르겠어요. 그냥 기름 묻은 그 바지 그대로 입고 서울 올라와가지고 감리교 신학대학 들어가서 거기 복도가 꽤 긴데 복도 끝에 딱 앉아가지고 주야! 깜짝 놀라가지고서 그 감리교 신학대학이라는 데가 어떤 데예요? 주여 자체가 통하지 않는 그런 환경이에요. 그런데 이 총장님이 문 열어보고 이게 무슨 난리야? 쳐다보니까 이상한 사람이 복도에 앉아가지고 난리를 친단 말이에요. 왜 그러세요? 그랬더니 제가 충주 서구의 장로인데요. 제가 감리교 신학대학 무슨 건물 뭐 어떻게 한다 그러고 제가 또 헌금도 얼마 했고, 제 아들이 지금 둘째가 여기 뭐 했는데 붙어야 되겠고 뭐 어쩌고저쩌고 막 또 붙어야 되겠습니다. 믿습니다. 할렐루야. 붙었습니다. 그런데 그 자녀들이 다, 딸도 사모고 아들도 다 목회자인데 다 가는 데마다 목회를 잘 밀고내요. 이게 참 사람 눈으로 볼 때 무식한 게 문제가 아니라 영적인 세계에 대해서 침노하는 자일 것이구나. 과연 우리의 차세대들을 어떻게 키워낼 것인가. 오늘 말씀의 배경은 뭐냐 하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가나안 땅을 차지하는 3단계가 있는데, 첫째 단계는 뭐냐 하면 장정으로 치면 60만 명, 민족수로 치면 250만 명 정도가 일시에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중앙 거점을 마련하고, 2단계는 뭐냐 하면 이것을 12지파에게 나눠주는 거예요. 이 땅은 너희들 거, 이 땅은 너희들 거. 3단계는 뭐냐 하면 나눠줬으니까 각 지파별로 자기에게 할당된 땅을 차지해라. 이제 이게 여호수아가 끝나고 사사기에 들어가면은 자기에게 할당된 땅을 지파별로 공략을 해서 차지하는 과정이 나오는데, 거기에서 성공과 실패 얘기가 막 나와요.
그럼 오늘 배경은 뭐냐 하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 중앙 거점을 마련을 했다. 그런데 이제는 제비 뽑아가지고 이것을 각 지파에게 나누어 줘야 되겠다. 이제 그래서 나누어 주는 그 장면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땅을 어떻게 분배받냐 하면, 제가 지명 강려선 여기다 써놓지는 않았지만 민수기 32장에 보면 그런 내용이 나오는 것 같아요. 뭐냐? 땅의 크기는 사람 수에, 인구 수에 비례해가지고 나눠줘라. 그러나 땅의 위치는 제비 뽑아가지고 나눠줘라. 두 가지 방법을 같이 하죠. 그래서 아주 효율성 있게 땅을 분배해 주는데, 그러면 가나안 요단강을 건너기 동쪽 편에 두 지파 반이 거기 땅을 이미 차지했다 그랬죠. 므낫세 반지파, 루벤, 그 다음에 갓지파. 뭐 이건 알아도 되고 몰라도 돼요. 이거 다 그러나 우리가 설교한 부분이죠. 그리고 9지파 반이 이제 요단강을 건너가서 요단강 서쪽 땅을 차지하는 거예요. 그런데 요단강을 건너와서 이제는 9지파 반에게, 그러니까 지파수로 따지면 10지파가 되는 거죠. 제비 뽑아가지고 이 땅은 너들, 이 땅은 너들 나눠주는데, 유다지파가 그 가나안 땅, 요단강 건너서 서쪽의 가나안 땅에 거의 반에 해당되는 크기의 땅을 차지합니다. 왜? 가장 인구수가 많으니까. 이 땅을 너들이 가져라고 제비를 뽑아서 당첨이 됐는데, 문제는 거기가 어디냐? 블레셋 사람들이 거주하고 있는 땅이에요. 점령해서 가져가 아니라 이만큼이 너들 땅이니까 너들이 가서 차지해 라고 하는 거예요. 문제는 거기가 뭐냐? 헤브론 땅이라는 거죠. 이 헤브론 땅이 어떤 땅이냐? 블레셋 주민들이 거주하고 있는 헤브론 땅이 어떤 땅이냐에 대해서 우리가 좀 고찰해 볼 필요가 있어요. 이 헤브론 땅은 어떤 땅이냐? 기름진 땅입니다. 너무너무 좋은 땅이에요. 어디에서 보느냐? 민수기 13장에서 보는데, 이건 성경을 좀 여러분들이 펴놓는 게 좋습니다. 민수기 13장에 보시면 어떤 얘기가 나오느냐? 자, 오늘 여호수아 이 유다 지파에게 헤브론 땅을 주는 요 시점을 중심으로 해서 45년 전에 어떤 일이 있었냐? 모세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야 되겠는데, 가나안 땅 들어가기 직전에 12지파에서 한 명씩을 뽑아가지고 야, 땅을 정탐하고 와 그랬습니다. 12명이 가나안 땅을 딱 정탐하러 들어갔는데, 그들이 가나안 사람들을 발견한 그 장소가 어디냐면 바로 헤브론이라고 하는 장소예요. 헤브론은 가나안 땅 가운데서 가장 높은 지역, 해발 920m 정도. 거기에 위치해 있는데, 거기 가서 딱 올라가서 보면 그 밑에는 다 기름진 옥토. 얼마나 포도 농사가 잘 되는 거 하니, 포도 한 송이를 딱 땄는데 너무너무 커가지고 막대기에 꿰가지고 장정 둘이서 앞뒤에 서가지고 어깨에 메고 가는 것을 사람들이 그 애숙을 골짜기에 숨어가지고 본 거예요. 12명의 정탐꾼들이. 야, 기가 막힌 땅이다. 광야에서 먹을 것이 없어가지고 목말라서 이렇게 굶주렸던 사람들이 그 포도 농사 된 것을 볼 때 눈이 확 뒤집히는 거예요. 세상에 이런 땅도 있나? 근데 문제는 뭐냐 하면, 거기에서 그 포도를 짊어지고 가는 사람들을 보니까 거인, 안악자혼이라 그 얘기예요. 그래서 이 땅이 좋긴 좋은데 얘들 때문에 차지할 수 없는 땅이다. 왜? 숨어서 딱 보니까 쟤들은 장대 같고 우리는 스스로 생각하기에도 메뚜기 같다. 게임이 안 된다. 이것 때문에 낙담을 하는 거죠. 이런 일련의 과정이 어디에 나오느냐? 민수기 13장에 나오는데 21절부터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민수기 13장 21절에 보면, 이에 그들이 올라가서 땅을 정탐하되 신 광야에서부터 하맛 어기 르홉에 이르렀고, 또 네겝으로 올라가서 헤브론에 이르렀으니, 헤브론에 온 겁니다. 12명의 정탐꾼이 45년 전에. 23절, 또 에스골 골짜기에 이르러 거기서 포도 송이가 달린 가지를 베어 둘이 막대기에 꿰어 매고 또 석류와 무화과 나무를 따니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이걸 본 다음에 그 포도 송이를 따가지고 모세에게 돌아왔어요. 와가지고 보고를 하죠. 뭐라 그러느냐? 27절,
모세에게 말하여 이르되 당신이 우리를 보낸 땅에 간즉 과연 그 땅에 젖과 꿀이 흐르는데 이것은 그 땅의 과일입니다. 그랬습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 사람 때문에 두려워하는 거죠. 그래서 28절, 그러나 그 땅 거주민은 강하고 성읍은 견고하여 심이 클 뿐 아니라 거기서 안악 자손을 보았습니다. 이래서 이제 그 정탐한 땅을 악평하기 시작을 하죠. 32절로 내려오시면 이런 얘기가 나와요.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그 정탐한 땅을 악평하여 이르되 우리가 두루 다니며 정탐한 땅은 그 거주민을 삼키는 땅이요 거기서 본 모든 백성은 신장이 장대한 자들이며 33절 거기서 네피림 후손인 아낙 자손의 거인들을 보았나니 우리는 스스로 보기에도 메뚜기 같으니 그들이 보기에도 그와 같았을 것이니라 그랬습니다. 자, 보세요. 설교를 들으실 때 여러분 잘 들으셔야 됩니다. 제가 시간 관계상 적용하는 부분을 제가 충분히 말씀을 못 드리지만 이 설교를 들으시면서 이렇게 들으시면 돼요. 그 땅은 너무 좋다. 들어가서 그 포도송이를 따먹고 싶다. 그런데 사람이 두렵다. 그래서 못 들어간다. 그래서 못 들어가는 이유에 대해서 그 땅을 악평하는 거예요. 이 얘기가 뭐냐? 서울대 좋은 거 다 알아요. 이왕 취직하는 거 삼성 들어가면 좋습니다. 이왕 사업하는 거 알짜배기 사업을 하면 좋아요. 블루오션이라고 하는 남들과 경쟁이 안 되는 유은혜 검사 독점하잖아. 남들이 안 하는 사업. 현찰 박치기 얼마나 많은 돈을 벌어. 이런 거 하고 싶다. 근데 문제는 뭐예요? 다 알지만 할 수 있겠냐? 그런 사업 할 수 있겠냐? 그런 회사 취직할 수 있겠냐? 왜? 경쟁이 치열하다. 뛰어나야 된다. 못한다. 서울대 가려면 뛰어나야 되는데 머리가 안 되면 돈으로도 해결하는 세상인데 왜? 한 달에 500만 원 주고 고액가에 시켜봐. 보낼 수 있어 내 자식도. 500만 원이 있냐 그 얘기. 이런 얘기예요. 정말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은 분명한데 그 땅에 가서 그 포도를 따먹고 살려고 하니까 그 땅 사람들이 안악자손이야. 거인이야. 그래서 결국은 못 들어가는 이유에 대해서 합리성을 내세우지요. 그 땅을 악평하기 시작을 합니다. 악평의 내용이 뭐냐면 거주민을 삼키는 땅이에요. 이게 뭐예요? 거주민은 누가 들어가 살든지 거기에 사는 사람을 거주민이라고 해요. 우리가 들어가 살면 우리가 거주민이 되는 거야. 그런데 문제는 뭐냐? 그 땅이 정말 기름진 땅이라서 거기에서 농사되어지는 포도를 먹고 싶지만 그 포도는 정말 먹어야 되는데 그 포도 먹으러 들어가서 우리가 산다 할지라도 그 땅 자체가 거주민을 삼키는 땅이에요. 이게 무슨 말이에요? 우리가 들어가서 그 사람들을 쫓아내고 그 땅 주인이 되는 건 좋은데 그 땅이 너무너무 좋기 때문에 주변 사람들이 그 땅을 차지하려고 우리를 또 공격해 올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들어가서 차지한다 치더라도 쫓겨난 개들이 놀래가지고 무방비 상태로 있다가 쫓겨나갈지 모르지만 조금 있다가 그 땅이 너무 좋기 때문에 또 쳐들어와서 우리를 쫓아내고 그 땅을 차지하려고 할 거야. 그러면 개들은 안악자손이고 장대 같은데 우리는 메뚜기인데 당연할 수가 있냐? 결국은 포도가 좋아서 그 땅에 들어갔다가 포도 먹으려고 하다가 우리는 죽게 생겼다. 포도가 아무리 좋으면 뭐하냐? 우리가 죽는데. 이 얘기예요. 그래서 못 들어간다. 이것 때문에 못 들어가기로 안 들어가기로 결정을 한 거예요. 하나님은 들어가라 내가 이미 너희에게 주었다. 그런 그것 때문에 계속 이제 민수기 14장을 읽어 가시면 집에 가서 그냥 참고하기 위해서 한번 읽어보세요. 집에 가셔서 이 사건 때문에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에 40일 동안 정탐한 것을 하루를 1년으로 환산해서 40년 동안 광야에서 방황하게 만들어요. 그래서 못 들어간다라고 생각했던 사람들이 다 죽을 때까지 기다리고 그들이 다 죽은 다음에 그들의 후손들을 여호수아에 의해서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게 하는 거죠.
요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게 된 요 시작점부터 우리가 금년 1월 첫 주부터 건널 수 없는 요단강, 뭐 기억나시죠? 이제 쭉 여호수, 뭐 여호수아 강의하려고 한 건 아닌데 하다 보니까 재밌어가지고 지금까지 하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요단강을 건너서 들어와가지고 많은 사건이 있은 다음에 여리고성을 무너뜨리고 오늘 이제 다시 가나안 땅에 들어온 그들이 땅을 분배받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땅을 분배하는 이 시점에서 가장 큰 유다 지파에게 가나안 땅 반에 해당되는 영토를 주면서 이거 너들 거야 라고 해서 줬는데, 너들 거야 라고 하는 건 좋아요. 우리 땅이 된 그 땅을 바라보니까 거기가 어디야? 헤브론 땅. 거기에 버티고 있는 애들이 누구야? 아낙 자손. 더군다나 철 연장으로 무장한 블레셋 주민들이 버티고 있는 땅이에요. 아무도 아무 말은 안 하지만 속으로 알아요. 광야에서 45년을 방황하는 기간 동안에 이들은 어떤 말을 듣고 자랐냐? 뻔한 거 아니겠습니까? 야, 우리가 광야에서 왜 이렇게 방황하고 있는지 알아? 우리가 옛날에 12명이 갔었는데 10명이 그러더라고. 그 땅은 좋긴 하지만 들어갈 수 없는 땅이라고. 거기서 나오는 포도 먹으려고 들어갔다가 죽게 생겼다고. 그래서 차라리 광야에서 이 고생하는 게 낫지, 괜히 포도 먹자고 들어갔다가 죽으면 무슨 의미가 있냐고. 그래서 우리는 안 들어가기로 했는데 하나님께서 말씀에 불순종했다고, 불신했다고. 그래서 우리가 40년 동안 벌 받고 있는 거예요. 야, 벌 받으면서 이 광야에서 갈증 나고 배고프다 할지라도 이렇게 사는 게 낫지, 들어가서 죽으면 무슨 소용있냐? 아니야, 우리 그래도 지금 이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이런 말을 들으면서 이들은요, 헤브론에 가면은 죽는구나 라고 하는 생각으로 이것이 후천적 본능이 될 만큼 이게 몸에 쪄들은 사람들이, 아무도 말로는 얘기하지 않지만 이 땅이 너들 땅이야 알았어 라고 했을 때 그 땅을 과연 차지할 수 있는 용기와 배짱이 있겠냐, 그 얘기. 이게 뭐냐? 지금 기독교인이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내가 이 세상을 이기었노라 라고 말씀하신 말씀을 우리에게 주면서, 그러니까 담대하라. 말은 좋은데 세상을 쳐다보니까 담대할 수 있겠냐, 그 얘기. 가만히 고민 한번 하면서 말씀을 들어보세요. 이게 그 얘기다. 이 상황에서 갈렙이 누가 물어보지도 않았는데 그 침묵을 깨뜨리고 여호수아에게 뭐라 그러느냐? 이 땅을, 이 산지를 지금 내게 주세요. 이게 지금 여기 본문의 내용이 지금 제가 드리는 설교 내용과 같지는 않지만 20년 전에 제가 우리 교회에 오기 전에 처음 볼 때 이 산지를 내게 주셔서 할 때 했던, 그러니까 시각을 바꾸니까 전혀 다른 내용으로 전개가 되고 있지만 같은 본문입니다. 45년 방황하다가 돌아오니까 그 땅이듯이 20년 목회하다 보니까 다시 그 본문으로 돌아갑니다. 갈렙이 여호수아한테 그러는 거예요. 지금 이 땅을, 이 산지를 내게 주시옵소서. 갈렙이 어떤 사람이냐? 갈렙이 어떤 사람이냐? 잘 들어보세요, 여러분. 갈렙은 원래 복을 받을래야 받을 수 없는 사람이고, 이렇게 쓰임 받을래야 받을 수 없는 사람입니다. 제가 그래서 지난주에 설교를 기억하시냐라고 얘기했던 거예요. 기브온 사람들은 복을 받을래야 받을 수 없는 죽어 마땅한 이방인들인데,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 수만 있다면 하나님의 성전에서 우리가 종으로 살아도 좋으니까, 그래서 이러한 모든 자존심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살았던 결과 이스라엘 백성들을 축복할 수 있는 자리까지 올라갔다, 이 얘기한 거예요. 오늘 이 말씀도 마찬가지. 갈렙이라고 하는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 창세기 36장에 보면 이런 얘기가 나오죠. 창세기 36장 9절로 11절에 보면, 그냥 이거는 제가 설명으로 드릴게요. 자, 야곱과 에서라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야곱이 외삼촌 집에서 20년 동안 재산을 일구어가지고 다시 가나안 땅으로 돌아오죠. 그랬을 때
야곱에게 가나안 땅을 내주고 이 에서라고 하는 형은 거길 떠나죠. 떠나가지고 어디에 살게 됐냐? 세일산. 호리 족속을 몰아내고 거기에서 사는데, 그 세일산, 그러면 땅이 건조하고 땅이 아주 메말라가지고 전쟁을 하거나 남을 약탈하거나 이래가지고 먹고 살 수밖에 없는 척박한 땅이에요. 거기에 이제 거주지를 틀고 살게 된 사람이 누구냐? 에돔. 그 에돔의 아들이 누구냐? 엘리바스. 그 엘리바스의 아들들이 누구냐? 이름이 쭉 나오는데 그 중에 막내가 그나스예요. 이게 창세기 36장 이하에 나오는 거죠. 에돔의 후예가 누구다? 그나스 사람. 근데 원래 이 그나스라고 하는 말 뜻이 뭐냐면 사냥이라는 뜻이에요. 사냥해서 날짐승 잡아먹고 사람 약탈하고 전쟁하고, 왜? 살아야 되니까 이렇게밖에 살 수 없는 거예요. 더군다나 에돔이라고 하는 자가 내가 야곱은 사랑하였고 에서는 미워하였다 라고 말라기 1장 2절인가 보면 나오죠. 하나님께서 말씀을 아주 찍어버렸어, 에서 집안에 대해서는.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 잘 분별하셔야 됩니다. 지난주에도 기브온 주민은 싹 죽여버려. 그런데도 살아남는 애들이 있어요. 에서 아예 그냥 내가 미워했어. 그럼에도 불구하고 겉으로는 그런데 속을 들여다보니까 거기에서 살아남을 뿐만 아니라 특출나게 쓰임받는 사람들이 있더란 얘기죠. 이 비밀을 아시란 얘기예요. 졸다가는 다 놓칩니다. 이럴 때 좋은 사람만큼 정말 답답해서 그러는 거예요. 정말 답답해서. 왜? 여러분의 자녀를 이 살벌한 현실에 어떻게 내놓으실 거예요? 저는 정말입니다. 이렇게 교회 제가 오가고 하면서 교회 마당에서 뛰노는 어린애들을 보면 어떨 때 가슴이 참 많은 이 감정이 교차가 돼요. 저희의 부모님들은 쟤를 어떤 생각과 어떤 마음을 갖고 지금 양육하고 있을까? 밥만 배불리 먹여주면 잘 양육하는 걸까? 지금 여러분, 우리나라에 회사 다니는 사람들의 60%가 인턴 사원입니다. 아시겠어요? 엊그저께 어떤 분하고 그런 대화를 했어요. 자기 부인이 신한은행 과장인가 무슨 차장인가 그런데, 과장 돼도 요즘에 살벌합니다. 뻔한 고객이라고는 뻔한데 무슨 상품 신상품 나왔다고 이거 어떻게 역부자 채우라고 해가지고서 그것 때문에 죽을 맛입니다. 그래, 참 호방스러운 소리 합니다. 그렇게 정식 사원이 돼가지고서도 지금 인턴 사원이 60%인 이 나라에서 하긴 그래요. 또 정식 사원도 난리를 치는 세상인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현실이 이렇다는 얘기죠. 잘 보십시오, 여러분. 우리는 그럭저럭 이만큼 인생을 살아왔다 할지라도 우리의 자녀는 또 얘기가 달라져요. 그럼 과연 그 자녀에게 우리가 배불리 먹였다고 해서 얘기가 끝나는 건가? 그렇지 않습니다. 창세기 36장에 보니까는 그나스 사람이 나오는데, 민수기 32장에 보니까 갈렙에 대해서 뭐라고 소개하는 거 하니? 그나스 사람 여분네의 아들 갈렙, 이렇게 나오죠. 그나스 사람 여분네 아들, 그나스의 집안 사람이라 그 얘기예요. 이 그나스, 그니스 이렇게. 그러니까 오늘 본문에는 뭐라고 나오는 거 하니? 같은 여호수아 이제 14장 6절에 보면 그니스 사람 여분네 아들 갈렙 이렇게 나와요. 근데 그니스라고 나오는 건 여기밖에 없고, 사사기에 보더라도 그네스 사람 여분네 아들 갈렙, 갈렙의 동생이 온니엘인데 온니엘도 그나스의 사람 이렇게 나와요. 결국은 뭐다? 갈렙이 뭐예요? 갈렙이 에돔 집안의 후손이라는 거예요. 갈렙이라고 하는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찍어버린, 버림받은 집안의 자식이라 그 얘기예요. 그러면
에돔이 자리 잡은 그 세일산이라고 하는 게 사해바다와 그 아카바마 사이 중간에 있는데, 이들이 어떻게 해서 이 애국까지 내려가는지는 성경에 안 나와요. 왜? 성경은 그들 인구 호적 조사하려고 쓰여진 게 아니라 각 책별로 그 주제를 따라 쓰여진 거기 때문에. 그런데 어떻게 그들이 애국까지 갔는지 모르지만 애국과 가까인 위치에서 살다가 애굽에서 밥 얻어먹으러 내려왔던 야곱의 후손들이 400년 동안 종살이 하다가 출애굽을 하잖아요. 출애굽을 할 때 그들이 같이 따라 나옵니다. 왜? 출애굽기에 보면은요, 출애굽을 할 때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서 장정만 60만 명, 그들의 아내, 자녀들까지 합하면 약 250만 명으로 추정을 하는데, 250만 명뿐만 아니라 수많은 잡족이 따라 나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500만 명, 600만 명이 될 줄은 몰라요. 몇 명인지 몰라요. 성경에 보면 나오잖아요. 띄워줘야죠. 이스라엘 자손이 라암셋을 떠나 숫곳에 이르니 60만이나 38절 수많은 잡족과 여기에 끼어 있는 사람 중에 누가 있냐? 갈렙이. 따라 나올 때는 겉보기로 볼 때 얘들 집안, 얘들 조상은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서 버림받은 족속, 출세를 할래야 할 수 없는 그러한 부류의 사람, 천민 가운데 하나. 근데 여러분, 놀라운 게 뭐냐? 애굽에서 빠져나와가지고 광야를 통과해서 단숨에 가데스 바네아라고 하는 가나안 접경 지역까지 왔을 때 모세가 여기에서 12명의 정탐꾼을 뽑아요. 한 지파에서 한 명씩 지휘관 된 사람을 뽑아내는 거예요. 이 12명을 가나안 땅에 들여보내는데, 이 12지파 가운데서 가장 사람이 많고 가장 강대하다라고 하는 유다지파의 지휘관으로 누가 나온 줄 아세요? 갈렙이 나오는 거예요. 깜짝 놀랄 일이죠. 민수기 13장 6절에 보면은 유다지파에서는 여분네 아들 갈렙. 근데 2절에 보면 이런 얘기가 나와요. 이거 혼돈하면 안 돼요. 뭐냐? 사람을 보내어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주는 가나안 땅을 정탐하게 하되 그들의 조상에 감은 각 지파 중에서 지휘관 된 자 한 사람씩 보내라. 뭐냐면 유다 지파의 혈통을 갖고 있는 사람이 아니라 유다 지파 중에서 이들을 이끌 수 있는 지휘관 된 사람을 뽑아내라. 그게 누구냐? 그게 갈렙이에요. 유다 지파의 피가 흐르지 않는 에돔 족속의 천민인데 어떻게 유다 지파의 지휘관이 될 수 있냐? 도대체 갈렙이라고 하는 사람이 어떤 사람이길래? 이게 중요한 거예요. 이러한 배경을 쭉 알고 난 다음에 지금 말씀드리려고 하는 이 결론, 갈렙이 어떤 사람이길래 그랬는가를 여러분들이 오늘 우리가 읽은 여호수아 14장에 갈렙이 얘기하는 오늘 이 고백하는 본문의 내용을 쭉 이 배경을 알고 읽어보시면 답이 나와요. 보세요. 기독교인들이 이런 부분에 대해서 눈을 떠야 됩니다. 여러분들이요, 설교를 들으실 때는요, 이 말씀을 놓칠세라, 이 말씀을 누구한테 뺏길세라, 토요일날 일찍 주무세요. 일찍 주무셔서 초롱초롱한 눈을 가지고 와서 이 말씀 놓칠세라 귀를 쫑긋 세우고 들으셔야 돼요. 잘 보세요. 어떻게 갈렙이 그럴 수가 있는가? 자, 여호수아 오늘 본문 14장 7절 8절을 보세요. 갈렙이 어떤 사람이냐? 문제 앞에서 말씀을 따라가는 사람입니다. 무슨 얘기냐? 내 나이 40세의 여호와의 종 모세가 가데스 바네아에서 나를 보내어 이 땅을 정탐하게 하였으므로 내가 성실한 마음으로 그에게 보고하였고 나와 함께 올라갔던 내 형제들은 백성의 간담을 높게 하였으나 나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 충성하였으므로. 무슨 말이에요? 10명은 못 들어갑니다. 그 땅을 악평해서. 왜?
그 땅이 나쁜 게 아니라 그 땅 좋은 거는 아는데 그 땅에 사는 사람들이 안악자손이란 말이에요. 눈에 보이는 문제 때문에 그 땅을 악평하는 거예요. 그래서 백성들을 낙담하게 했죠. 이럴 때 나는, 당신과 나는, 왜 이렇게 여호수아한테 하는 얘기예요. 45년 전에 당신하고 나하고 두 명은 뭐라고 얘기했냐? 우리를 보낸 모세한테 성실하게 얘기했다. 성실하게 얘기한 내용을 알지요? 뭐냐? 그 땅 주민은 장대 같지만 우리가 여호와를 거역하지 말라. 여호와를 거역하지 않으면 그들은 우리의 뭐다? 밥이다. 밥은 뭐예요? 먹는 거죠. 하나님이 들어간다. 너희들에게 주었다. 말씀하셨으면 말씀 믿고 가자. 말씀에 순종하면 그들은 우리의 밥이다. 가자. 이렇게 말한 게 뭐야? 모세에게 성실하게 보고했다는 얘기. 그런데 우리와는 달리 10명은 백성들의 마음을 간담을 높게 했는데, 나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 충성하였으므로, 이 충성이 땀 흘리고 몸 바쳐서 헌신하는 것도 충성이지만 한 번은 그거밖에 없어요. 갈 수 있습니다. 들어갑시다 라고 말했던 그 신앙 고백을 뭐예요? 충성으로 보는 거예요. 충성. 나 충성했다 이 얘기야. 뭐냐? 눈에 보이는 거는 장대 같은 안악 자손 거인이지만 이러한 문제 앞에서 말씀을 붙잡고 성실하게 고백하며 믿음으로 반응 보였던 사람, 이게 갈렙이에요. 그 다음에 내가 그러한 말씀을 붙잡았으면 그러한 말씀이 성취가 될 때까지 말씀을 놓지 않고 있는 사람이 누구야? 갈렙이에요.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 이 생각 한번 해보셨어요? 정탐하러 들어갔는데 갔다 와가지고 10명이 못 들어간다 그러는 거예요. 2명은 가자 그러는 거예요. 여론에 밀려가지고서 백성들이 낙담을 했습니다. 그 결과 40년을 방황하게 됐어요. 그 땅 들어갈 수 있습니다. 그랬을 때 모세가, 그래, 그 땅을 너한테 네 자손에게 영원히 줄게. 하나님을 대변해서 그 얘기를 했어요. 그러면 모세가 이 헤브론 땅을 나한테 줬구나, 내 후손에게 줬구나, 우리 땅이다. 그러나 지금 여론에 밀려서 못 들어가고 있는 거예요. 40년 동안 방황하고 있는 거예요. 45년 동안 방황하면서 갈렙이 무슨 생각을 했을까? 무슨 생각을 하고 뭐를 붙잡고 그가 광야를 돌았을까? 이 배경을 가만히 생각을 한번 해보세요. 내게 주신 말씀 이루어질 때까지 이 말씀을 놓치지 않고 반드시 이루어진다. 내가 지금 불뱀과 전갈이 있는 광야길을 가진다. 이 말씀은 이루어진다. 그게 여기 나오는 거예요. 배경을 잘 보세요. 그래서 여호수아 14장 9절 이하에 보시면, 그날에 모세가 맹세하여 이르되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께 충성하였은즉, 들어갈 수 있다고 말했기 때문에 내 발로 밟는 땅은 영원히 너와 내 자손의 기업이 되리라. 헤브론 땅을 너에게 줄게. 이렇게 하였나이다. 여호수아 당신도 들었잖아요. 이 얘기죠. 이제 보소서, 여호와께서 이 말씀을 모세에게 이르신 때로부터, 그러니까 하나님이 모세 입을 통해서 하신 거예요. 그때부터 이스라엘이 광야에서 방황한 이 45년 동안을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나를 생존하게 하셨나이다. 나를 왜 살려주셨냐? 내게 주신 말씀 이루어내시려고. 다른 사람은 다 죽었는데 당신하고 나만 살았습니다. 그때 이게 참 낫다. 애굽에서 빠져나온 사람 가운데서 당신과 나만 살았습니다. 다 죽었는데. 이 얘기예요. 왜 아직까지 나를 살게 해주셨겠습니까? 내게 주신 약속의 말씀을 이루시려고. 이 얘기에 이게 보세요. 그래서 내가 받은 말씀이 성취가 될 때까지 말씀을 놓치지 않고 있는 사람이 누구야? 갈렙. 11절에 보시면, 모세가 나를 보내던 날과 같이 오늘도 내가 여전히 강권하니. 아직도 기력이 있어. 왜 그러겠어? 가서 싸워가지고 그 땅 차지하라고. 내 힘이 그때나 지금이나 같아서 싸움에나 출입에 감당할 수 있으니 그날에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이 산지를 지금 내게 주소서. 예,
당신도 그날에 들으셨거니와 그곳에는 안악 사람이 있고 그 성읍들은 크고 견고할지라도, 이거예요. 믿음의 사람과 아닌 사람의 차이는 뭐예요? 그 성읍은 크고 견고합니다. 이거는 불신의 사람이에요. 그러나 그 성읍은 크고 견고할지라도 갈 수 있습니다. 이게 말씀의 사람이에요. 고백 자체가 틀려요. 그러면 오늘 이 순간 여기에서 이러한 고백을 하게 될 때까지 45년 동안 그 말씀의 성취가 이루어지지 않는 기간 동안에 갈렙은 어떤 마음을 갖고 걸어갔을까? 히브리서 10장 16절, 그날 이후에는 내가 내 법을 그들의 마음과 그들의 생각에 기록하리라. 내 생각과 내 마음에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을 잊지 않고 지금 내가 걸어가는 길은 목마른 광야길이라 할지라도 가는 거예요. 반드시 성취가 된다. 믿음 갖고. 갈렙이 이런 사람. 한 가지 더, 굉장히 중요한 결론인데, 부모님들이 이걸 잘해야 돼요. 여러분 자신에게도 이걸 잘해야 되고, 뭐냐, 내게 그 말씀이 주어졌으면 그 말씀의 성취를 위해서 모든 걸 다 투자하는. 45년 동안 방황하다 그 땅에 와보자. 그 땅이야. 또 이 땅 너들 땅이야. 제비를 뽑으니까 그렇게 된 거야. 제비 뽑으니까.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이 얼마나 정확하게 들어가나 보세요. 들어맞나 보세요. 제비를 뽑았는데 갈렙이 속한 지파, 유다 지파의 땅이 돼버린 거예요. 들어갈 수가 있냐가 문제지. 이때 갈렙이 달라 그러는 거예요. 오케이, 여호수아가 축복하면서 너 가져. 문제는 이제 블레셋 애들을 내쫓아야 되는데, 그 땅을 차지해야 되는데, 주었다가 하나님의 말씀이고, 주기 위해서 45년 동안 가다가 그걸 진짜 주기 위해서 나이는 늘 들었어도 기력을 여전히 강건하게 해놨어요. 이제는 뭐야? 들어가서 차지해야지. 들어가서 차지하는데, 차지하기 위해서 차지하려고 하는 데에다가 자기 딸을 걸어버려요. 자기 딸. 여호수아 15장에 보면 갈렙이 말하기를 기럇세베를 쳐서 기럇 아르바 사람들 산다. 그래서 점령하는 자에게는 내가 내 딸 악사를 아내로 주리. 딸을 걸어버려요. 현상금으로. 그래서 갈렙의 동생 온니엘이라고 하는 사람이 들어가서 그 땅을 차지합니다. 딸은 생명이에요. 자기 생명을 걸어버려요. 여러분, 믿는다는 게 말이 좋아서 믿는 거지 시시한 게 아니에요. 주일 설교지만 여러분들이 좀 성숙된 마음으로 이렇게 좀 듣는다면, 아무런 조건이 없으니까 믿는 게 제일 편한 거지만, 제대로 믿으려면 올인하는 거예요. 장난으로 믿는 거 없습니다. 우리들의 자녀를 어떻게 키울 것인가? 참 할 얘기가 많은데, 어린이날 또 이런 설교도 할게요. 다니엘이라고 하는 사람이 어렸을 때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갔습니다. 1차 포로로 끌려갈 때 끌려갔어요. 바벨론 느부갓네살 왕 때 끌려갔는데, 왕이 죽고 그 다음 왕이 되고, 왕이 죽고 그 다음 왕이 되고, 마지막 왕이 벨사살 왕이에요. 벨사살 왕이 그냥 반란으로 죽고 메데라고 하는 나라가 들어지죠. 다리오 왕. 그 다음에 페르시아가 들어서죠. 고레스. 잘 보세요. 그 땅에 바벨론 때 느부갓네살 왕 때 쭉 끌려가서 느부갓네살 왕의 꿈을 풀어주지요. 그 다음에 벨사상이 본 환상의 글씨를 해석을 해주지요. 그 다음에 메데 왕 제국이 바뀌는 거예요. 다리오 왕 때 왕의 코칭을 해요. 그래가지고 사자굴 속에 들어가서 다리오가 어디 다니엘아 울면서 살았냐 이 추태 부리는 게 다리오 왕이에요. 그 다음에 고레스 왕, 제국이 바뀌고 왕들이 바뀌어도 그 시대에 그 땅에서 느부갓네살, 벨사상, 다리오, 고레스, 그 모든 왕들에게
코칭을 해줬던 게 누구야? 다니엘. 왜 그런지 아세요? 다니엘을 다니엘서에 보면은 마음이 민첩한 자를, 뭐 영적으로 민감하다 그 얘기. 제일 잘 알고 계시는 사건이 사자굴 속에 들어가는 사건. 왜? 다리오 왕 외에 다른 신에게 기도하는 자는 한 달간 기간을 정해서 기도하다 들키면 어떻게? 사자굴에 집어넣는 거예요. 이걸 알고도 다니엘이 창문 열어 제끼고 예루살렘 성전을 향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왜 그러죠? 막말로 얘기해서 문 닫고 기도하거나 이불 속에 들어가서 묵상으로 기도하면 들킬 이유가 없어요. 근데 왜 여보란 듯이 창문을 활짝 열어 제끼고 예루살렘 성전을 향해서 기도하냐고. 그로부터 300년 전에 솔로몬 왕 때 성전 건축하고 솔로몬이 기도했어요. 하나님, 이 백성들이 적국에 끌려간다 할지라도 거기에서 이 성전을 향하여 기도하면 들어주세요. 하나님께서 오케이. 그래서 계약이 이루어집니다. 이거를 다니엘이 알고 있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한다면 내가 지금 이 적국에 끌려와서 예루살렘을 향해서 기도하면 하나님은 나를 책임져 주신다. 이 말씀을 나는 믿는다. 내가 믿는 말씀에다가 자기 인생을 다 걸어버리는 거예요. 창문 닫고 기도할 수도 있고 이불 속에 들어가서 이불 뒤집어 쓰고 묵상으로 기도하면 들키지 않을 수도 있는데 나 잡아가도 좋다, 들켜도 좋다. 사자굴 속에 들어가려면 들어가는 거다. 왜? 하나님께서 나를 지켜주신다 약속하셨기 때문에. 말씀을 놓고 한번 게임을 하는 거예요. 사자굴 속에 집어넣었을 때 뒤에 사자가 사자의 입을 봉하는 사건을 그 불 속에서 경험하게 되죠. 뭐예요? 말씀에다 다 걸어버리는 거예요. 청년하고 밥을 먹자 그러면 시간이 없어가지고 못 먹었는데 시간을 못 내가지고 어저께 이른 아침에 제가 밥을 먹었어요. 아침 7시에 만나가지고 추어탕을 먹으면서 제가 그 얘기했어요. 말씀에 한번 정직해봐라. 말씀에 한번 인생을 걸어봐라. 좀 품위가 다르고 깔끔하고 멋있는 한번 그룹을 만들어봐라. 그래서 여러분들을 제가 팔았어요. 어떻게 팔았냐? 야, 말씀의 인생을 걸으라 그래도 어른들은 못 건다. 왜 그런지 아냐? 생각해봐라. 말씀의 인생 걸었다가 잘못되면 어떻게 해? 키워야 될 자식이 있고 일구어는 그 가업이 있는데 근데 너들은 인생 걸었다가 말씀이 꽝이네. 망해도 너들은 일어날 수 있는 시간들이 있잖아. 젊어서 고생한 사설이 된 돈 주고도 살아랬다. 금방 알아들어. 너들은 망해도 새로 시작할 수 있잖아. 그러나 어른들은 망하면 새로 시작할 여유가 별로 없어. 그래서 못 걸어. 못 건다. 걸지 말라는 얘기가 아니라. 맞잖아? 제대로 한번 해봐. 여러분, 고민하면서 애들을 키워보세요. 무조건, 여러분, 말씀도 모르면서 그냥 잘 되라, 잘 되라. 이거 미신적인 행위입니다. 밥을 먹으면서 배만 채우도 생각하지 말고, 이왕 밥 먹는 거, 또 차를 마시면서, 이왕 품위 있게, 운치 있게 차를 마시면서. 내가 아빠가 성경 말씀을 보니까 이렇더라. 선은 이렇고 후는 이런데, 말씀이 일리가 있냐? 깨달아지냐? 이해가 되는 것 같은데요. 인정이 될 수 있냐? 네, 인정되어집니다. 그걸 믿음이라 그런다. 예수님은 다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그랬는데 네가 진짜 정직하게 믿는다면 너 한번 말씀에다 네 인생 걸어보라. 죽어도 말씀 놓치지 마라. 한번 해보셨어요? 자녀도 자녀지만 우리도 우리야. 기독교인의 자존심을 회복해야 돼. 개천에서 용을 만들어내야 돼. 내 능력도 그렇고 우리 집안도 그렇고 내 자식 보니까 공부도 못하고 비전도 없는데 이러한 개천에서 여러분 용을 만들어내야 돼. 말씀 보고 여러분 예수님 피 흘렸는데 얼마나 아팠을까? 이게 아니라 말씀을 깨달아 보니까 야, 개천에서 용이 날 수 있구나라고 하는 것 때문에 그 말씀을 내가 붙들면 내가 그런 사람이 되고 내 자녀가 그렇게 그러한 자녀가 될 수 있다는 것 때문에
거룩한 눈물이 흘러야지. 하나님이 말씀으로 낙인 찍어버린 에돔의 자손 가운데서 어떻게 이런 사람이 날 수 있습니까? 왜? 하나님이 화가 나서 에이 내가 애서 미워했어 그랬을지라도 그러한 사람 가운데서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정직히 행하고 충성하며 그 말씀이 이루어질 때까지 광야길을 거두면서 그 말씀을 놓치지 않고 그 말씀을 성취하기 위해서라면 내 딸을 위해도 걸어버리겠다라고 하는 믿음의 행동을 할 때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유다의 지휘관으로 쓰시는 거예요. 여러분 신약성경에 가나안 여자 기억하십니까? 내 딸을 구원해 주세요. 야, 난 이스라엘 사람에게 나 보냄을 받은 적이 없어. 아, 그래도요. 아이, 뭐 자녀의 떡을 취해서 걔에게 누가 줘? 주님, 그렇습니다.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기는 부스에도 좋습니다. 3번, 4번 자존심을 내놓고 간구했을 때 내 믿음이 크다. 여러분의 자녀를 이 살벌한 현실 속에서 어떻게 내놓으실 겁니까, 여러분? 담복할 수 있는 믿음을 그에게 심어주셔서 세상에 딱 내놓으시면 한번 가만히 생각하면 해요. 어떤 분이 전화가 왔어요. 상담하러 오겠대요. 왜? 자기 부인이 너무 충성을 하기 때문에 애를 안 돌본다 그 얘기 같아요. 남자가 전화가 왔어요. 오세요. 아직 만나진 않았는데 제가 바빠서 아직 못 만났는데 이 얘기를 장황하게 해주려니까 너무 어려울 것 같고 어쨌든 이러한 얘기. 왜? 뭐냐? 당신 진짜 당신 아들을 끝내주게 키울 수 있냐? 압구정동에 있는 사람들처럼 1인당 한 달에 500만 원 투자해서 키운다 할지라도 물론 서울대 가고 뭐 잘 될 수는 있지만 그게 보장된 복이냐? 그렇지 않아요. 그것이 보장된 것이건 아니건 간에 그렇게 할 수 있다 할지라도 할 수 있냐 없냐? 말씀을 놓고 우리가 정직하게 한번 보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이 그렇다라고 인정되어져서 헌신할 때 하나님께서 나와 내 자녀에게 무엇을 예비하셨을지 어떻게 알아요? 정직해야 돼요. 우리 한번 나의 힘